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정경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인용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건너 광야 40년 길을 우리의 신앙의 골로 삼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신학시대에 무슨 구약이나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는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이 구약 성경 정경이고, 또 나중에 이제 신학이 있은 다음에도 역시 뭐예요? 구약과 신학이 지금 66권 정경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에 보니까 거기 17절 말씀 나와요. 고센 땅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홍해 광야길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40년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곧바로 올라가면 곧 가나안 땅이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광야길 걸치지 않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영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정말 어떨 때 보게 되면 살기 어렵고 세상 너무나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코로나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변이성 바이러스를 인해서 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 모든 세계 모든 경제층이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 그지없는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보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방되어 이제 구원하여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만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그 밑으로 이제 어린아이 또 여자 노인들 다 포함하면 어림잡아 200만 명이 넘는 대집단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다른 이방 사람들도 많은 수가 함께 거기서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올 때에 사람만 나온 거 아니지 않아요. 뭐 수레를 끌고 나오든지 어떻든 양과 가축과 소 모든 그런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인구의 수가 보면 엄청난 대규모의 집단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말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야같이 참 우리 앞길이 막막하고 현재 상황들 보니까 너무나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어둡지만은, 근데 놀랍게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본래
사람 집단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70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폭염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난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것도 먹을 식물도 없단 말이에요. 길도 없고요. 정말 광야는 막막하게 그지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대집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에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 않아요. 정말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해답도 없고 길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 놀랍게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우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걸어가시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막막한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안내하는 가이드가 꼭 필요하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도 모르는 그 낯설은 외국 땅에서 만약에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행할 수 있어요? 꼼짝도 못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면서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거, 좋은 인도자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좋은 인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우리 인생길,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하게 그지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더욱이 코로나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인생길의 인도자가 만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세상에 많은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길 더 아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 인생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분은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느 길로 가야만이 평안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또 우리 인생길에 가다 보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위험을 만나면 그 위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 보면 모든 위험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이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봅니다. 누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믿습니까? 너보다 앞서가서, 그다음 뭐예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다음 두 번째 뭐랬어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너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험하면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험한 것이 있으면 평탄하게 할 것이며, 또 논문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도 그 논문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요. 또 쇠빗장이 튼튼히 채워 있으면 그걸 꺾어버리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마치 논문같이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새 철빗장으로 채워진 것처럼 그 성문처럼 견고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이 절대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그 논문은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그 애굽의 철문 빗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마찬가지지요.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그 험한 그 홍해 바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길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아요. 길이 없었고 사방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길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로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길을 내시며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막막합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아니에요. 길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길을 내서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왜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 목자는 항상 양에 앞서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 뒤에서 이렇게 모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둡고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야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끈 대로 음매하면서 무리 짓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래서 목자들은 앞장서서 가면서 풀숲에 뱀이 있으면 어때요? 막대로 내쳐 죽인 후에 멀리 냉동이 쳐서 양들이 물리지 않게 하고, 어느 곳에 풀이 많이 있는지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목자는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그곳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우리 인생길에 앞장서서 인도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이번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충고해 주지만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충고해 줄 뿐이지 결국 이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각종 종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고집으로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나 안 가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먼저 우리 생각을 고집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꼭 내가 이 길로 가겠으니까 하나님 좀 따라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먼저 내가 길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꽃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결국 그 인생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 안 되면 빨리 그걸 포기하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걸 순종해야 된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집불통, 오만함, 불순종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리 자기가 가야 될 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먼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가는 것이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겠다고 지금부터 분명히 약속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응답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꼭 우리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이 일로 가야만이 응답이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면 어때요? 막는 것도 응답이 왜? 막았으면 다른 길을 또 주님께서 예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뭘로 세우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예전에 세웠던 교회를 돌보고 다시 개척을 했는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고 저리 막고 그러니까 결국 두로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원치 않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성이었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막았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여전히 길을 막고 있어도 자기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게스마의 동산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길로 처음에는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선한 길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막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기 분명히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내 뜻과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인도대로 인도하심도 맡기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길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셨단 말이 우리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야, 이 말은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낮에만 인도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밤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항상 낮과 같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낮같이 밝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때로 우리 인생길에도 밤이 있어요. 캄캄한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이 뭘 것 같아요?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 어려운 문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 만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애곡없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지요, 하나님은 낮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길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길이 힘들 때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가 더러운 음식을 먹을까 봐, 아니면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아니면 감기에 걸릴까 봐, 아니면은 모기에 물릴까 봐 등, 그래서 아이를 보살피느라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할까 봐, 넘어질까 봐, 실패할까 봐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물론 하나님 뭐 졸고 뭐 주무시겠습니까마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든지 함께 하신 줄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지요. 모세의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시종은 뭔 말이에요? 시종은 수행 비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늘처럼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그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마치 모세가 아버지같이 느껴지고 스승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모세가 정말 위대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안타깝게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말로 쓸 만큼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자였던 모세는 너무나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뭐예요? 어렸을 때에 궁궐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엘ite 중에 엘ite였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발을 탁 가르고요, 반설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능력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대면할 만큼 영성을 갖춘, 최고의 영성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모세를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물을 내놔라, 먹을 거 내놔라, 고기 먹고 싶다, 끊임없이.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모세였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 번은 모세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짐을 나에게 주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세상 그렇게 불평해 놓고 자기가 써놨어. 또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럴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모세에게 힘들었던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호수아 다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그런 모세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자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싶을 마음이죠. 더욱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지요? 튼튼한 성이 있고요, 그 안에 거인들이 살아있고 강력한 군사가 있고 무기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때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가 아니죠.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훈련되지 않는 마치 노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직도. 그러니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이 있겠어요. 어찌할 바를 몰란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정말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마침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 당하고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고아처럼 말이지요.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는 정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너무나 막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렵고 혼란 속에 빠지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봐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시작.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고독하지 않았어요. 애롭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더욱더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점령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도리어 용기가 백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현재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성공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믿음.
내가 널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엇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밤낮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건너가야 될 이 광야 생활은요, 사막인데다가 사람과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살인적인 그런 폭염 때문에 잠시 동안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늘이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하여튼 25년 전인가 제가 성실 갔었는데요. 거기 시내산 가게 되면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 낮에는요, 보통 40도 이상 그 엄청 뜨거운데, 새벽 2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춥던지. 그래서 파카를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 얘기 안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 올라갔는데, 파카를 입고 왔는데, 그래 추운 거예요. 얼마나 춥던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뭔가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서늘하게 이렇게 그늘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이죠, 따뜻하게 해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마치 온 냉방 에어컨처럼 말이지, 온풍기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보호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정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이 맹수들이 감히 거기에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눈동자치 지키셨도다. 성경 말씀 띄었으면 참요. 자기의 눈동자치 지키셨도다. 이 여기서 모세가 비유로 말씀한 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건 자기의 눈동자치 지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눈은 아주 특별한 보호 장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눈인데, 이 눈이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 장치가 있어요. 우선 눈의 위치만 봐도요, 아주 단단한 두 개골 사이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잘 잡고 있어요. 넘어져도 눈이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보호하는, 외부 충격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 중에 눈썹은 땀이 흘려 눈으로 못 들어가 있고 이렇게 눈썹이 딱 앞에 위에 이렇게 진을 치워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 그리고 속눈썹은 어때요? 먼지가 들어가지 못해 탁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게 또 이 눈썹은 자동 세척기에 있어가지고
눈 속에 이물이 들어가게 되면 눈물 품어내가지고 그걸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좀 눈 속에 뭐 티끌이 있어도 뭐 비누칠 할 필요 없고 세척할 이유가 없어요. 때를 미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눈물이 공급돼가지고 자동으로 배수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위험한 것이 딱 나타나면은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닫히는 거예요. 아니 뭘 생각하고 막 뭐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세트가 딱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자동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해 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동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이 광야였던 이 세상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때 내가 먼저 고집 피우고 앞장서서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더 최선의 길로, 더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방으로 길을 막히고 앞날이 암담하고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분명히 인도하신 줄로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